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죠? 네.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에 한 절 말씀이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이것도 상당히 묵직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꿈이 있으셨죠? 네, 소망이 있으셨죠? 그죠? 저의 꿈은 어릴 때 지금 생각하기로는 개그맨이 되고 싶었어요. 네,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습니다. 너무 안 어울리죠, 지금하고는. 지금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때는 그렇게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어요. 네, 심형래 아저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 너무 안 어울리죠? 지금하고. 네, 가수 심신 때문에 너무너무 막 가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유명인 중에 같은 막 성만 있으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막 기타도 배우고 연기도 하고 그 사람의 대사를 외우기도 하고 막 심형래 아저씨 코너를 막 외우기도 했어요. 유머 1번지에 나오는 그 코너 전체 대사를 막 녹화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완전 외워버렸어. 그럴 정도로 막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구 선수도 되고 싶었고 결국에는 개그맨 되고 싶다 하니까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엄마가 학교에 자주 오셨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영수는 꿈이 뭡니까 도대체? 야 코미디언 아닙니까? 코미디언. 어머니 코미디언 하려고 해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코미디언의 조건이 최소 학력이 전문대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그때 코미디언들을 뽑을 때 막 TV에서 광고 막 하고 그랬거든요. 최하 전문대 졸 이상이 개그맨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어머니. 공부 좀 시키소. 네. 저 때문에 욕 많이 먹었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었냐 하면 맞춰보십시오. 뭐 하고 싶었게요? 버스 운전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16번 버스 운전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동명교통. 네. 지금도 있습니다. 동명교통. 네. 대흥버스. 뭐 이런 거 있죠. 그 회사에 들어가서 버스 운전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 그럴게요? 문이 자동문이잖아. 일반 승용차들은 우리가 타는 자가용들은 창문만 자동문인데 그 당시에 문이 자동문인 게 버스였어요. 버스. 어떤 운전기사 아저씨는 문을 딱 열 때 그냥 이렇게 딱 안 열고 딱 이렇게 여는 거야. 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가 되고 싶었죠. 막 기어 넣는 게 막 너무 멋있어. 막 인상이 이렇게 막 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버스 운전기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뭐가 되고 싶게요?
여러분은 지금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과 그때 어릴 때 이런 꿈이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소망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품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이며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나의 꿈입니까? 아니면 진짜 아무 생각 없습니까? 나름대로 나의 꿈도 소중한데 여러분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2002년 꿈은 이루어진다. 와! 레드데블스 꿈은 이루어진다 막 했는데 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꿈 안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꿈이 더 퇴보했습니다. 퇴보. 인간의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전혀 소망도 안 하고 전혀 아무 생각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주님 때문이라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슬프고 괴로울 것이 아니라 힘들 것이 아니라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입니다. 진짜 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살 수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럼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부끄러운 점이 1.1에 한 점도 없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와 검색 툴을 온 세상 만방에 공개해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 그 간절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 같아요? 곧 죽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어느 감옥에 있을까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죽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착같이 살아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왔을 때, 분노와 오해가 넘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많이 힘들더군요. 화가 날 때 내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게 상당히 힘이 들더만요. 특히 싸우고 다툴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나보다 낫지 이런 마음이 잘 안 들더만요. 특히 나와 생각이 많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는 것은 참 힘들더만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할 때는 진짜 짜증이 나더만요. 가르쳐 줬는데 모른다 하고 하자 했는데 한 적 없다 하니까 막 미치겠더만요. 지가 안 된다 해놔놓고서는 그런 말 한지도 모르고 이런 게 왜 없냐고 따질 때는 막 미치겠더만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코로나 감염보다 더 힘든 고통이더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손해보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사람을 만들고 세우신 우리 아버지께 소망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만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대신 나를 진정으로 부끄러움에서 인도해 내실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소망하던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그맨하고 가수하고 멋진 무대에서 멋진 스테이지하고 멋지게 연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위로는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는 것이었지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원했던 적이 그닥 별로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랬지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온전히 임하여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해지셔야 하는 것을 내가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존귀해지셔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존귀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감금이 된 상태죠. 그전에는 돌에 맞아도 안 죽었고 태창에 두드려 맞아도 안 죽었고 바다로 나가서 파도 때문에 배가 박살나도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 이 인간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옥에 갇힌 와중에 편지 써서 우리한테 우리 예수 잘 믿자. 죽든지 살든지 한번 예수 믿어보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위해 산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한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10억, 100억 벌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왜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옥살이가 길어지면 난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사랑이 되시기 때문이야. 내가 죽음으로 죽더라도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다면 그 두려운 죽음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교회가 아니라 아들, 딸, 자식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내 소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한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선지자인데 제사장인데 왕인데 우리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계속 걱정하고 못마땅해 하고 불만이 많고 언행을 삼가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대로 살 수 있을까? 진짜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소망 없이 기대 없이 나서지도 못하고 중재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관심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마음속에 가득한 불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가 우리의 주인 맞습니까? 주인께 왜 맡겨드리지 못하며 주인께 허락을 구하는 일이 왜 없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주인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 사랑합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왜 그를 믿지 못합니까? 우리 이제 자신을 그만 속입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는데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다 기억도 못하는 거짓말쟁이고 위선자고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는 폭군이고 힘들면 도망쳐버리고 숨는 배신자고 남몰래 다른 우상과 재미에 중독된 간음자라는 사실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면 죽음도 유익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리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의 사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상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할 게 없습니다. 실력도 나보다 못할 게 없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죽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있을 장소가 없죠. 내가 너무 큰데. 가시나무란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고. 헛된 바램들,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서로 부대끼며 지저대고 서럽고 또 서러워. 그분이 쉴 곳이 없는 거죠. 신앙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진짜 승리는요, 더 좋고 더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잠재우고 주님 주신 감동과 뜻으로 그 말씀으로 힘들어도 힘써 싸우며 나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더 좋은 자리, 더 괜찮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의 모든 유혹을 잠재우고 더 어렵고 힘든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감동을 맛보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또 다른 승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하는 말, 다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승리랍니다.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승리랍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만 빛나시면 나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드러나시면 나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는 승리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그때 말했는데 기억도 못하고 반대했으면서 이젠 또 하자니, 이런 걸 만들어 보자니, 아이고 이 답답한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보실 때 나는 더 답답한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주님 평안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승리다. 어떠한 고난이 내 삶에 온다 해도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내 안에 사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삶, 그것이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가 뭐죠?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고 오직 내가 주님만 따른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안만, 그 주님이 주신 평안만 내 안에 존재한다면 어떠한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승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산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산자가 아니에요.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예수와 임마누엘 하며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나의 주인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준서리로 따라해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간절히. 그분을 간절히. 간절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을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삶을 사모해야 돼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만 빛나시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는 삶이 간절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간절히 아무리 소원해도 그거 안 돼요. 그분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 부르심은 다 달라요. 어떻게 부르시는지 다 몰라. 괴로움으로 부르시는지 질병으로 부르시는지
아니면 음성으로 부르시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야 내가 가진 우상들을 놓을 수 있어요. 엄마 손바닥은 어디 있어?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 다 배설물이 되는 것이죠. 손바닥은 어디 있어? 나의 학벌, 나의 경력, 나의 물질, 나의 형편,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그 무엇까지,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본사에 뭡니까? 이 정부회라고 해야 되나? 본사회라고 해야 되나? 예?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와서 딱 그거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죠?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삶도 바뀌어버려요. 완전 180도. 기독교를 비판하던 사람이, 핍박하던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인간이, 교회를 비난하던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를 실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 아무나 사도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엄마, 핸드폰.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에 속지 마시고 진짜인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이곳으로 오십시오. 못 배웠네, 다 배웠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아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안다 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건가? 우린 그분을 만나야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만날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셔야 만나죠. 여러분 그분을 만났더니 인생의 정답을 찾고 인생이 어떻게 됐죠? 따라합시다. 변화. 준선이도 따라해보자. 변화. 그분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더니 인생의 해답을 찾고 삶이 변화돼 버렸어.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죠? 살든지 죽든지 그분만 빛나시는 삶. 나는 없고 그분만 존귀케 되는 삶. 예수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